안녕하세요. 김선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므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하루라는 24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일부이거든요. 시간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시간과 생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시간의 의미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으로 창세기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다음의 2절은 땅은 혼돈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우리 공허했다라고 기록하고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굉장히 도식적이면서도 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첫째 날을 통해서 그 짜임새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빛이 있었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이것이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 혼란스러웠고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되었지 않은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찾아가는 그 의미들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를 이뤄 가시는데 이 주축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6절, 9절, 11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10번 나오면서 창조와 연결되거든요. 근데 10번 나오는 가운데 7번째와 10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완전수 개념이 있는데 그 완전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그 질서 안에 두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됐던 상태, 정돈되지 않았던 상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창세기 1장은요. 큰 규모부터 뭔가 1, 2, 3일은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물을 만났다면 4, 5, 6은 거기에 담기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이 빛과 해달별을 그 다음에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하나가 큰 구조에서 이 담기는 구조까지를 인도해 가시는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주셨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서 여자가 분리된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가 평행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장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2장을 다루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다룰게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7일째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날은 복 주시며 말씀하셔요.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왜? 종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안식할 수 없거든요.
종은 자기가 묶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뭔가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정말 온유함이 뭔지, 안식이 무엇인지,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인생이 무엇인지 배워서 누려라 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거룩한 이 공간, 성전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의 삶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그들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초청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거룩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2장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하는가? 2장 4절부터는 또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약간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역 성경은 우리 보시면 순서를 같이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마찬가지로 2장 4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1장은 하늘과 땅이라는 순서고요. 2장 4절 이후는요, 땅과 하늘이라는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1장의 창조가 하늘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2장의 창조는 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람의 창조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 이 땅을 우리가 아담아라 그래요. 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와서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바로 우리가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발을 딛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유인과 구원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취약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네페시하야라고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호흡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이 호흡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요 항상 창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보시니까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2장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더니 뭐라 그러셔요? 이거 좋지 않은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부정어인 이 로토브라 그러는데 not good이거든요. 이 not good이란 말은 영어로 보시면 not bad나 같은 의미로 쓰일 것 같지만 아니요. 이 히브리어는 not good이라는 이 로토브라는 말은 이 perfect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It's not perfect. 이게 완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건 worst, 정말 나쁜데 굉장히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가장 나쁜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나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재우시지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요. 처음에 이 아담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사람에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어내면서 여자를 빼어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남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된 의미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된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 어시스턴트, 마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이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돕는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서로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제 돕는 자가 되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언제 돕는 자가 되는가? 바로 이 돕는다라는 에제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건 우리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떻게 돕는 자가 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여줄 때 나의 말이, 나의 삶의 행동이, 나의 권면이 상대방에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데 그러한 그 돕는 배필의 귀한 관계와 이 영적인 파트너 아닙니까? 그러한 파트너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경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돕는 배필인 여자가 지위적으로 남자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의 의미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 2장에 있는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 이야기, 이 두 개는 별개인 것 같고 전혀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의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이 둘은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놓치지 않아 상대방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소중한 단위다라는 것을 바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요. 나 혼자 이 질서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나의 삶의 안식을 놓치지 않는가? 라는 것과 우리는 다른 이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을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3장부터 5장에 이르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깨어지는가를 함께 다룰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읽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